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9장과 계속 연결되어서 우매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어리석음이 지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파워. 이 작은 어리석음이지만 그것이 지혜를 어떻게 파괴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전도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여기서 죽은 파리들이 의미하는 것은 적은 우매를 나타내고 있고요. 향기름은 지혜와 존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파리들, 작은 그 파리가 향기름통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전도자는 이 작은 파리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향기름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로 인해서 향기를 발해야 될 향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향기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좋은 향을 보여주는 것, 냄새가 나게 해주는 것이 향기름인데 오히려 악취가 남으로 그의 역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멸시와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전체를 못쓰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우매함이 어리석음이 결국 무엇을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전체를 파괴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체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혜, 어리석음이 어떤 타고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에 의해서 내가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 오른쪽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오른쪽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것,
것이 오른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왼쪽은 그거와 반대되겠죠. 세상을 향한 방향,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어디 방향을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쪽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고, 왼쪽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결국 우리는 우매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오른 성공, 행복, 잘됨, 축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왼쪽은 그릇됨, 불행, 실패, 약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히 장자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발견한 지혜자와 우매자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오른쪽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방향이 좀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오른쪽 왼쪽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위아래로 바꿔줍니다. 고린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살아갈 것은 위의 것을 찾은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위의 것과 아래 것으로 다시 좀 방향이 반대되는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고 아래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욕심,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매자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또 번역에 보면 마음이 부족하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매함, 어리석음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니까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주권자가 너를 힘들게 할 때, 내게 불을 일으킬 때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공손함을 통해서 너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면서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참고 견디는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면서 지혜와 우매를 1절부터 시작해서 4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전도자가 본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재난이 무엇이냐?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의 내용은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쓰임을 받고 오히려 부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낮은 지위를 갖는 것들, 또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 이 잘못된 상황 가운데 이 어리석은 주권자, 어리석은 리더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사회의 부패들, 잘못된 모습들, 상식이 파괴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냐면 재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재난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리더, 어리석은 주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권자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실수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 아래에서 주어지는 재난처럼 보여진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백성들의 고통을 줄 수 있고 고통 대신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우매한 자의 행동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본인이 빠질 것이고, 담을 허문 자는 담을 허물로 인해서 뱀이 들어와서 뱀으로 공격을 당하여 그 몸이 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는 뭐냐면, 이 돌들을 떠낸다는 것은 자그마한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큰 돌. 큰 돌을 떠냈을 때는 그걸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무를 쪼갤 때 나무가 튀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어도 나를 간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그러나 그 상식에 있어서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날이 무뎌졌는데 그냥 힘으로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힘도 더 드는데, 지혜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자는 오히려 날이 무뎌졌을 때 갈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는다. 술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술을 베풀고 지혜를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베풀기 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뱀에 물렸으므로 아무것도 쓸데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우매자들이 하는 행동들의 잘못된 모습들, 이 행동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매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함정을 파는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였고, 돌을 뜨는 것들, 나무를 쪼개는 것들, 다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유익이었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당하는 모습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우매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자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매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2절의 말씀처럼 전도자와 지혜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넌 지혜자로, 넌 우매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우리 가지고 있는 탐욕,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에 전력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망, 심판과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오히려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을 통해서 내가 매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나는 어디에 선택의 기준을 둘 것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지혜와 우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자도 될 수 있고 우매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의지하여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며, 또한 2023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단체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들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중직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사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니아에 선교하신 조태균 선교사님,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위를 위한 기도 전성환 집사님, 잘수 토마스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